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물론 후대에 사람들이 내린 평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요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다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한일서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요한이 기록한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이 굳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욱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비단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20장 30절 말씀에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는요, 이 요한복음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굳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요한일서는 이미 믿은 자들,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생명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몸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됨을 경고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요한일서 말씀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그리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귐은 바로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며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살펴보면 이미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요한일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찬찬히 분명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 삼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는데 이 요한일서가 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호칭이 바로 나의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는요 이미 익히 아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거의 이름과 얼굴이 이제 매치가 되고 있지만 이제 아는 자들을 대할 때 그 뻘쭘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와 알고 인사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미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은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 깊은 데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두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비록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성도됨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모르는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죄에 관해 대해서 깊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지 않으면서 죄에 빠져 있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거짓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명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함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아주 답답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이유를 대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정말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에 거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에 거했는데 어떻게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좀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들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사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빛이 아직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신약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오래전의 역사를 요셉의 그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죽을 뻔한 그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하는지 보십시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겸손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 민감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진리됨입니다. 겸손하며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그 믿음과 위로와 힘주심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마치 셋으로 분류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자녀들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하죠? 아비들아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가 보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청년의 그 젊음과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빌빌대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감기가 걸렸어도 이겨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 갖고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일방적인 명칭들로서 자녀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음이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시는 분, 이해 못하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죠. 죄인들을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면 그러면 축복이나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은혜도 확정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은혜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회개라는 말, 회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살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갑자기 찾으라고 하니까 당황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셔서 그 사죄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으면 이제 끝까지 믿고 거룩한 생활도 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죄의 의미와 의롭다 하시는 의미는, 그리고 그 은혜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게 아바,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된 사람들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노예의 삶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왕자가 된 것, 왕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노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자가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물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왕도요, 왕의 자녀도요, 어릴 때부터 왕족으로 살아가야 될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나 왕자나 공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그 교육과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받아야 되냐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왕자나 공주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이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물론 힘드시죠. 그런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러한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훈련받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바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시면 그냥 죄랑 적당히 타협하셔서 그냥 지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책임과 훈련을 회피하거나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간구하심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하나님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것이 사도의 바람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또한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